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이 단락은 선명하게 두 그룹으로, 두 문단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순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지만 저들이 봉독은 6절 단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절에서 5절 단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를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이 다 읽어요. 그리고 나서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이 1절에서 5절을 그렇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 것이며 그가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내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7장을 지금 펴고 계시면 6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6장, 7장의 경계는 고려하지 말고 6장의 내용을 잘 이어서 7장하고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는 지난주 읽은 6장 전체는 문단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셨나요? 신명기 6장은 문단을 몇 개로 나눈다 그랬죠? 3개로 쪼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는데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이 전체적으로 색깔은 앞에 쭉 흐름과 이어지는데 자녀들과 관계에서 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건가, 신앙적 계승과 관계된 후세대와 신앙을 계승하는 그 문제를 두고 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내용이 이제 실생활에서 어떤 거룩, 어떻게
우상을 현실 속에서 대적하며 살 것인가 이야기를 이제 가운데 문단이 그렇게 한 거죠. 그하고 연결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7장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7장 내용은 6장 안에도 숨어 있었지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뭘 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그 말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의 문명 속에 들어가는 거, 삶의 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틀을 그대로 인수를 받아요. 접수를 하는 거죠. 접수해서 그걸 이제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은 문명학적으로, 문명론적으로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생활의 유목의 문명보다 한 급 위에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 문명에서 발달하면 이게 정착 문명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 발달의 흐름을 아주 심플하게 수렵과 채집에서 그리고 경작과 정착으로 문명이 발달되는 거죠. 거기에는 농사라는 어떤 아주 변화되는 어떤 사건도 있긴 하지만 전쟁과 또 폭력의 조직화된 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상 섬기지 말라는 명령 앞에 뭐를 전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기억하신 대로 이야기해 보실래요? 뭡니까? 이 문명 지역에 들어왔을 때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뭘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종되었던 데서 그 종되었던 그 애굽 문명은 하급 문명이에요, 상급 문명이에요. 예? 문명 전체를 보면 유목민이에요, 정착민이에요. 정착민 문명 중에도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 제국의 핵심인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그 문명이 또 두 개로 쪼개집니다. 지배 문명과 피지배 문명 가운데 너희들은 그 피지배층에 있다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 존재를 기억하고 너희들을 지배했던 그 지배층에 만들어 놓은 그 문명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급 사회에 들어간 거, 상급 사회에 들어간 거예요. 상급 사회에 들어간 이제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그 사회적 변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갔지만 문명의 수위 면에서는 그런 흐름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지어졌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지어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문명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이 지배 문명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 짓밟는 피지배층을 만들고 너희들은 거기에 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구원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주도권을 줄 때 그들이 만들었던 문명을 탐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 가치에 종속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배층을 만드는 그 상향성의 삶이 있고 피지배층을 만들어가는 그 하향성의 삶이 있는데 하향성의 삶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향성의 삶으로부터 분리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살다가 보면 상향의 삶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피지배층에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노예 시대는 철저하게 완전 선명하게 지배계층과 피지배층이 아주 선명하게 나눠진 시대가 있었는데 그 노예 시대에 미국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두 종류잖아요. 태어나니까 나는 백인이요. 그리고 상급 문명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태어났는데 흑인이요. 피지배층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건 누가 선택한 겁니까?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신 분봉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지배층을 만들어가는 그 문명에 종속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측면에서 이제 7장에 이렇게 넘어오는데 7장에 넘어와서 11장까지 단락안에 제가 일부러 거꾸로 읽었습니다. 단락을 뒤에 부분을 먼저 읽은 이유는 이 두 가지 선명한 대조를 구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6장에서 나오는 너희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6장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그 논리적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지금 앉아 있는 분들 대부분은 6절과 11절에 대한 이 내용이 이미 내 안에 선결 조건으로 이미 고백되어지고 충족된 사람들입니다. 팩트 자체는 그렇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1절과 5절의 삶을 실행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6절에서 11절까지 해당하는 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불려내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택했고 그래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팩트는 이미 완성되고 완료된 겁니다. 그죠? 팩트 자체를 다시 질문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한 인간의 인생 과정 가운데 확신이 지나갔으면 그 다음부터 그거는 기억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과 싸울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논리적 내용을 아시겠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은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할 때 문법적 두 구조로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문법의 구조가 서술문이 있고 명령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법이라면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처음 듣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설명할 때 명령법에 해당하는 언어로 설명이 되고 직설법, 서술 문장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서술 문장은 우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미 완료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혹은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는 서술 문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요? 어떤 문장요? 명령문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설명해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바울의 논리도 끊임없이 두 가지를 교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과정은 인간이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고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가 이제 조명해 주셔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게 하셔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내 자신이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건 바로 내 소유가 됐고 이미 완료형이 된 겁니다.
그 설명하고 나서 명령법은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는 선한 선택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계속 교차를 합니다. 바울 서신은 한 문장으로도 그렇게 대조시키고 문단으로도 대조시키고 로마서 전체를 11장까지 그렇게 구분해서 직설법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끝내고 12장부터는 교회론과 명령법에 해당하는 거룩과 선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논지를 펴가지고 그래서 바울 서신은 짧은 글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명기 안에 계속 보면 지금 시점 자체도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 이 시점 자체도 시간으로 쪼개면 과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만나를 지금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유아적인 상태 안에 딱 넣어놓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 하신 주도권에 완전히 이제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방의 죄와 싸우는 이제 싸움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 들어가서 계속 살아가는 삶도 이렇게 두 가지 층위로 나눠서 10계명을 줄 때 이 10계명을 받고 10계명의 명령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10계명을 받은 내가 누군지 10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나 그 정체성이 있지 않으면 10계명을 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10계명을 뭐 천하 없이 다 지키고 벼락같이 그 성결의 삶을 순종을 해도 10계명을 지키는 내가 누구인지 이 10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 없으면 지킬 수도 없고 그 지킨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계속 반복인 겁니다. 10계명 할 때도 그 이야기 했고 오늘 이야기는 또 그렇게 깊게 또 설명을 양도 지금 글자 양도 지금 거의 대칭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안의 맥락도 직설법을 한 줄로 끝내고 명령법을 한 장의 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직설법을 한 장으로 부리고 명령법을 한 줄로 끝내는 수도 있고 그렇게 양을 달리하면서 그렇게 논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장 전반부는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거의 대등한 양만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쭉 진술하고 그래서 나는 이방 백성들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5절로 다시 6절부터 돌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성민인 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직 확신이 들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내가 하나님 성민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고 그걸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 인간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라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의미가 있는 종교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에 대해서 탐색해가는 과정 혹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도자인 중에는 이 명령법이 의무조항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객관적으로 강 건너 보듯이 나는 아직 신자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신자로 들어가기 전에 신자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지 하고 이렇게 덤비는 거는 그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구도자인 상태에서 당신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건 서로 합의된 게 없어요. 구도자인 사람은 아직까지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셀에 와 있고 계속 지체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자는 구도자로서 계속 탐색하는 거죠. 그리고 뭘 탐색하는 겁니까? 나는 구도자인데 확신자들이 이 직설법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키고 명령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진짜면 그 기독교는 이제 진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계시를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구나.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문명적 폭과 깊이가 굉장히 넓고 정말 깊은 종교구나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지만 그게 내가 선택할 때까지는 뭘 더 탐색해야 되는가 하면 이 가르침대로 나는 이 가르침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그래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구도자에서 내가 신자로 이 강을 건널지 안 건널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실 때는 이미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직설법에 근거해서 명령법을 행하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죄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탐욕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을 잘 살고 있는지 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기독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알고 배운 대로 성경대로 나는 믿는 대로 내가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알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선 구도자는 그 구도자 과정을 건너고 나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이미 내보다 먼저 믿어가지고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없는 상관없이 그들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이 부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온 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상관없단 말에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 것인가라는 걸 결정하는 데는 그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내가 구도자에서 내가 신자로 내가 선택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과 관계 맺었던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주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잘 살고 있는가를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살아야 대한 부르심에 대한 것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의 성결함은 교회의 정결함과 교회의 교회됨은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방금 앞에 지금 이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유와 타당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는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잘 살아야 되는 동기 자체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를 영향받을 필요도 없고 영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데에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나면 그것을 실행할 때는 옆에 사람이 잘 사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삶에 자기 결정을 했고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 지상교회에서 지역교회의 어떤 성도와 함께 내가 관계 맺으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단위로 결정하려면 교회 단위로 결정하셔서 내가 상계동 교회를 다닐까, 중계동 교회를 다닐까, 하계동 교회를 다닐까,
뭐 다양한 교회를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고, 내가 교회 전체 색깔을 주관하는 이 도시에서 살까 저 도시에서 살까, 교회의 정결의 수위를 결정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 나라에서 살까 저 나라에서 살까, 그런 것도 결정이 되어지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한 조직 안에 들어왔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지체, 구체적인 삶의 거룩성을 내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 지체와 인격적인 관계의 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소그룹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누구와 관계를 정당하게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믿는 거는 맞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배제를 해야 돼요, 교제에서. 그분과의 소통은 몸된 교회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직실법의 명제가 내 고백이 되어져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법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결심한 사람하고 일단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결심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 못한다. 내가 결심한 내 결심하고, 결심한 너의 결심하고 함께 어우러지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게 하시는 그 영적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묶어진 타자와 타자의 간의 관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이면 무조건 교회예요. 둘 이상이면 교회예요. 100명, 20명 아무리 다수가 떼거리로 모여서 가지고 하늘을 울리는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그렇게 밤새 해도 그게 교회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그 고백 속에 내가 주의 의를 따르겠다, 그러고 삶을 살겠다는 그 본인의 한 인격이 또 다른 그와 같은 인격과 삶을 공유하고 고백을 나누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속에 살아갈 때 그 관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논리에서 일단 지금 하나님의 성민에 대한 것들은 오늘 좀 다루지 않기를 원하고, 짧게 얘기한다면 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도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도했다는 겁니다. 7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7절의 이야기는 쪽수가 많은 걸 이야기해요. 거룩한 백성됨이 숫자가 많은 것, 이거 아니다. 내게서 시작된 거다. 이유는 내게 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든지 잘 배든지 인물이 좋든지 능력이 많든지 뭐 태생이 좋든지 뭐 DNA가 좋든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만은 오로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선택한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사왔다는 겁니다. 값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값줬고, 양의 피의 본체인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을 값주고 너희 목숨을 내가 저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선민의 백성의 자격으로 내가 사왔다는, 내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거들랑.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런 즉 이야기하고 11절에도 그런 즉, 네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다. 한번 선택한 것은 절대로 안 바꾼다. 대가를 지불하니 돈이 아까워서 내가 너를 포기 못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또 너희들의 변절과 너희들의 죄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세속성과 상관없이 끝까지 너희들은 붙들고 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들을 너희들이 지켜라. 다시 명령법으로 다시 이제 환원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그것을 내가 품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1절에서 5절을 우리는 심각하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6절부터 11절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조건을 갖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뭐 하면 돼요? 예?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준 책임은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성경 그것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나는 다만 성령만 붙여줄게. 엔진만 붙여줄 테니까 기아 넣고 가는 건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단에서 시작할지 2단 시작할지 5단까지 갈지는 그는 네가 해야 된다. 다만 그 기아 단수가 너를 결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엔진이 가는 거예요. 엔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이제 계속 신약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거룩의 삶을 지금 아주 깊게 이제 묘사하게, 지난주부터 계속 그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거룩의 패턴과 방법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설명 방식을 경륜이라는 어떤 톤으로 지금 달리해서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죠?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 방식을 경륜에 질적으로 다른 걸 이야기했어요. 몇 경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2경륜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계시 설명 방식은 그 틀이 그렇게 독특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약의 계시를 읽고 있는 우리는 그 틀하고 다른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 경륜을 3경륜이라고 말하는데 틀이 달라요. 그죠? 틀이 다른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그 민족 한 구조를 딱 떼가지고 하나의 국가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이 이경륜 시대의 패턴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특정 지역에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가를 이제 시청각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시간 공간이 구별되어서 안 돼 있어요.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외적인 형태로 구별되는 방식을 넘어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마음과 속 사람에까지 이제 거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청각적 개념 설명이 필요한 구약 시대의 이경륜으로 통해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과 그 거룩이 어떻게 일상화되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특정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일단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종교와 신앙을 동의하고 있는 약속의 국가 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의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자, 지금 어떤 누구를 상대화 시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말고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민족 국가, 그 국가와 이제 대성화되는 이제 7가지 족속이 이제 나오는데 그 족속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경계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살던 7 족속을 이제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 7족속은 어떨 때는 8족속을 말할 때도 어떨 때는 6족속을 말하기도 하는데 구약의 기록상 그렇게 각각만 차이는 나지만 계속 일관된 것은 대체로 7족속으로 계속 숫자를 그렇게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 족속의 이름도 다 나열을 하는 방식으로 구약에는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서 7이라는 것은 그 지긋지긋한 이방인들을 딱 숫자를 개념할 때 7족속이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 기적하고 또 다른 기적이 뭐냐면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칠병이어는 해석학적으로 7족속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기적의 역사를 설명하고 칠병이어는 또 그렇게 이방인들
관계된 그 의미와 어떻게 이야기됩니다. 자, 어쨌든 7족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상대된 세속의 모든 삶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7족속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7족속을 어떤 7족속이라고 설명합니까? 본문에 너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센 7족속이라.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쫓아내요? 예? 겉으로는 누가 쫓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쫓아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패턴은 6장에 지난주에 어떤 패턴하고 비슷하죠? 지난주 6장에 세 개 문단 중 중간 문단에 말할 때 거시기 하는 그 민족 쫓아내고 너희들이 거시기한 땅, 거시한 우물, 농장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 그때 우상성심을 이렇게 말한 거죠. 패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7족속을 쫓아낼 때, 그때 쫓아낼 때 2절 하반절에, 아니 2절 상반절에 보세요. 1절 끝에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쫓아내실 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절 첫째 문단이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이런 이제 접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하라는 것이 뭐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복 전쟁의 어떤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 백성들이 하는 전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하고 전쟁의 개념이 다르다고 있습니다. 그죠? 이방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탐욕의 전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무슨 전쟁? 거룩한 전쟁.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전쟁은 탐욕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죠? 탐욕은 문명을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동기인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쟁으로 가진 착취한 빼앗은 거나 노예를 통해서 그들의 문명을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것을 할 때 탐욕의 전쟁은 전쟁의 승기를 딱 장악하고 나서는 사람을 죽여야 안 죽여요? 예? 안 죽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거래를 먼저 합니다. 100명 모여서 우리는 1000명 데려가가지고 전쟁하기 전에 걔들도 안 죽여요. 우리도 안 죽고 통째로 뺏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루 솔직히 제가 덤비면 최소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놔야 돼요. 살려놓되 문제만 제거하는 거예요. 문제 제거는 뭐냐면 다시 기어 타거나 다시 봉기를 일으키거나 다시 저항하거나 그것만 없애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잘 훈련된 발 뒤축을 힘줄을 자르는 겁니다. 짐을 나르고 농사 짓는데 기본적인 힘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근력만 하고 뒤축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밤새도록 달리고 그 다음날 또 달려도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말들을 전쟁에는 못하게 근력을 다 끌어놓는 겁니다. 최대한 살려놓는 거예요. 다 뭐 하려고? 잡아가서 써먹기 위해서. 빨대 꽂아서 계속 빨아먹어야 되니까 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살려가지고 너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어떤 기능으로는 상위계층이든지 하위계층이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살려놨는데 얘가
봉기는 안 하는데 얘가 기술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술요? 보일러 기술이 있는 거야. 기술가 보일러만 사들르면 얘가 우리 집을 계속 보일러를 틀어낼 수 있겠구나. 그럼 걔를 살려놓는 겁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보일러 기술은 지 혼자 가진 기술이 아니에요. 보일러 뭘 섬긴다고? 얘는 보일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보일러 신은 대단한 신이에요. 보일러 기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보일러를 계속 기술을 계속 가지고 힘을 쓰고 있는 한은 옆집에서도 부르는 거야. 얘가 나중에 보일러 기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면 옆집에 팔면 내가 엄청난 돈을 받고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연결되고 걔가 가지고 있는 보일러 기술은 또 뭐가 돼요? 보일러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또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보일러 기술을 잘 훈련해서 잘해서 돈도 잘 벌고 명복받고 뭘 해야 돼요? 보일러 신한테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모든 문명의 기득권과 힘들은 종교와 연결되면서 그것이 절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인다는 이 잔인성과 관계돼서 이스라엘 전쟁을 보게 되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은 거룩한 백성은 진멸의 전쟁, 그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진멸은 거룩한 전쟁을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것을 헤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따라서 합니다. 헤렘. 헤렘의 전쟁. 헤렘의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어린애까지 다 죽여요. 노인과 산모까지 다 죽여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뜰에서부터 소잡고 양 잡는 그 피바다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우리한테 잘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멸의 의미는 전쟁 당시에 다 죽이라는 그 의미와 함께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과 지난주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렘의 전쟁은 실제 실행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미와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헤렘의 전쟁을 이제 하고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 건너 들어가 전투를 시작할 때 첫째 전투가 어디예요? 여리고전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아이성 맞아요?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가 다시 뭐 그런 전투가 해갈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헤렘을 어떻게 실행하실 까 수위를 하나님께서 따로 줘요. 헤렘이 너희들한테 정신적으로 정확할 때는 동물은 살려서 너희들 필요한 대로 써라. 뭐 이렇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어떨 때는 몽땅 가축들은 너희들이 가져가서 분배해서 잘 쓰라라고 합니다. 그때는 가축을 목적으로 전쟁했나요? 안 했나요?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번에 사람만 죽이고 가축은 살려서 너희들이 분배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데 살아. 이렇게 해요. 이 가축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건데 원래 얘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종목이에요? 다 죽여야 될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죽인다는 헤렘은 진멸한다는 말도 되지만 전혀 다른 뜻이 있어요. 뭐요? 바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전쟁의 용어로 바친다는 용어도 헤렘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설명할 때도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진멸하라는 건지 바친다라는 건지 이게 문맥을 따라서 그렇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사고 체계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헤렘 전쟁으로 다 얻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실행 원칙은 다 죽이는 건데 죽이지 말라는 거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결정해요. 죽이든 살든 이건 내 거니까 일단 죽이는 게 일반 원칙이고 그 다음에 놔두면 넌 죽여야 되는데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다시 니한테 하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모든 노획물들은 다 하나님 거로 다시 귀속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주는 것, 이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방식을 선택해요. 자, 어쨌든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은 전쟁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도 되고, 그 진멸은 뒤에 그들의 땅에서 살아가고 그들의 문명의 끈앞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문명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진멸과 바치는 삶의 예배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의 문명을 자기 삶으로 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들어갔는데 맨날 텐트 치고 그렇게 짐 싸고 막 이동하는 유목민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가니까 정착민의 집안에 딱 들어가는 거, 아파트에 딱 들어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그냥 구루마 끌면서 노숙자로 살다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딱 그냥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가니까 보일러 일어나죠, 뭐 뜨거운 물 찬물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서 너는 삶의 예비를 드려야 하는 것은 그들이 주는 문명을 어느 수에서 누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존의 수준에서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존의 수준을 넘어가는 건 뭐라고요? 예?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 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이 만든 모든 문명을 누릴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원래는 다 때들 부숴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리게 하실 때는 이미 이게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예요. 내가 뺏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탐욕을 강화하고 탐욕을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모든 안전권은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안전을 선언하신 정신적인, 영적인, 물리적인 모든 것은 그 수에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 만든 문명은 생존의 수준에서 누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는 16평이 필요합니까? 55평이 필요합니까? 예? 16평이 필요해요? 55평이 필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55평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하지. 거룩한 백성이 헤렘의 전쟁을 통해서 이방으로부터 얻은 문명은 50평에 하나님 넣어주면 감사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16평이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니까 어때요, 마음이? 방금 옆집은 55평 들어갔는데 나 여기다 넣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55평에 넣은 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식소를 많이 부을 계획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 55평에다가 전세 넣고 방 쪼개가지고 원룸 내가지고 월급 받아 먹으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다가 평수가 넓으니까 그 넓은 평수에 쓸 일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으니까 그게 5달 바다에 그 분복인 겁니다. 16평은 16평대로 생존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세 식구면 16평이 가능한 겁니다. 방 한 칸이라도 거실에 자고 자면 충분한 거, 그건 만족하는 거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파트를 통해서는 그냥 살기만 하시는가 보다. 감사합니다.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명에 대해서는 생존의 필요를 위해서 준 거다. 탐욕을 위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탐욕을 강화시키는 수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허락하실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말할 때 이제 2장 하반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우상은 구약에서도 사실은 종교적인 것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살기 힘든 고대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왜 만들었겠어요? 왜 태양신을 왜 섬기겠어요? 자연신을 왜 섬기겠냐? 매번 아들도 갖다 바쳐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왜 가겠어요? 삶의 문제 때문에 절세 생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교성의 시대니까 뭐든지 필요한 거는 신과 연결시켜서 많은 신을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은 종교성의 세계가 오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신념과 가치 체계로 만들어요. 철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그들과 상대하는 방식이 일단 이경륜에서 설명하는 언어가 그렇습니다. 자,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이때까지 설명하고 맥락이 맞죠, 그죠? 그리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자, 경계한 단언에 일단 세 가지예요. 언약도 하지 마라. 어떤 삶에서 그들과 어떤 가치를 합의하지 마라. 어떤 목적에도 뭔가 그들과 어떤 수단이 되든지 목적이 되든지 어떤 것을 합의하지 마라. 말고 그들을 진멸할 때, 배척할 때, 저항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들을 어떻게 사는지 그걸 네가 신경 쓰지 마라. 너는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혼인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혼인이라는 사건은 고대나 현대나 미래나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 생물학적 존재 방식의 문화인 혼인의 문화, 혼인의 문화를 통해서 이거는 고대나 현대나 미래나 아무리 문명의 색깔이 바뀌어도 혼인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한 인간의 삶의 방식이나 유전적인 어떤 특이성이나 문화적인 어떤 것이나 종교적인 어떤 것이나 인간의 내적인 외적인 인간의 삶의 가치 체계는 다 이 생물학적 구조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어떤 인간의 문화나 그 패턴의 그 공간 과정을 통해서 너는 이것을 조심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론을 뭐라고 말하는데 혼인을 왜 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혼인하지 않는 방식은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또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누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두 이야기.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 그들의 아들 누구예요? 칠족속, 그죠? 이방인들,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그들의 딸도 그 누구예요? 칠족속의 딸들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마. 지금 아들을 자꾸 이야기해요, 딸 이야기해요 지금. 예? 딸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일반적인 방식은 네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도 네 사회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말해야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균형 있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이 딸이라는 말은 혼인이라는 가정이라는 환경 가운데 어떤 가치관, 가치체계, 삶의 어떤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딸한테 있다는 거,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 엄마한테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이게 선명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따질 때 혈통적으로 다른 혈통과 결혼하는 것,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을 할 때 그 혈통 계승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할 때는 아들 안 보고 누굴 봐요? 딸을 봅니다. 모계 사회를 통해서 세대적 가치 전승에 대해서는 세대적 가치 신앙에 대한 자녀들을 이어지는 것은 아빠에게 있지 않다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엄마한테 있다고 명확하게 이스라엘 전통은 그래요. 그래서 국제결혼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 딸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쳐줘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그 가족 전체, 그 자식들은 유대인들을 인정 안 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대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뭐를 확신하는가 하면 현대사회만큼은 아니지만 고대는 더더욱 가정이라는 삶이 절대적으로 그 가치가 집중되고 거기서 모든 결정이 일어나요. 가정의 가치는 대부분 그 가정의 관계 공동체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구분되고 문화적으로 구분은 확실한 시대. 지금은 상당히 좀 더 약해진 시대이지만 실제로 하는 인격을 지배하고 신앙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가정의 아내가 역할을 한다. 아내가 역할을 해요. 그거는
현대 사회에서도 관찰을 하고 데이터를 모아보면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인격의 구조가 훨씬 더 타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 삼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딸을 강조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딸을 주면 어떻게 한다고 하면 보세요. 4절 이렇게 3절을 이렇게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마라. 그 이유는 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4절은 아들도 주지 말고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 되면 무슨 일이 나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자,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네 며느리로 삼은 그 이방인의 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굴 유혹해요? 아들이, 자손이, 세대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실제, 한 세대의 삶의 실제는 남자가 주도하지만 가치 문제나 삶의 실제 들어가서는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아내가 결정해요. 여자가 결정해요. 삶의 실제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간해서 또 잘 분석하면 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이제 형태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그런 거죠.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혼인의 문제는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구약의 이경륜의 방식하고 삼경륜의 방식은 상당히 또 다른 패턴이 삼경륜의 어떤 기준이나 원리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렇게 단순하게 딱 나눠지는 방식보다 훨씬 더 정교한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이거는 진멸의 전쟁에서 헤렘으로 모든 생명들을 다 없애는 것과 같은 겁니다. 종교적으로 목상, 우상, 제단, 주상 다 깨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삼경륜의 우상은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정이라는 구조 안에 가정이 한 인간의 인격과 내면 세계가 삶의 사건으로 사실화되는 그 현장이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나타나는 자기 내면의 가치들이 결국 바깥의 삶을 또 그렇게 지배하게 되고 한 개인의 인격은 개인의 내면 세계는 내면의 가치는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사회생활, 그 밖의 생활까지 지배를 하게 되고 또 밖의 가치는 또 가정에 침투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가정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가족 중심주의, 개인 프라이버시 그리고 가정 안의 개인적인 삶을 자꾸 타자하고 봉쇄하는 이 가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는 가정 상황을 오픈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에 담을 허무는 여우를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인간의 무의식과 그래서 인간의 내면 세계 전체를 잘 확인하려면 가정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가정 밖에 있어요? 가정 안에 있어요? 가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죄성과 내 정결의 문제를 데이터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파수꾼 노릇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밖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잔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짜증내고 닫아야 될까요? 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내 삶의 데이터를 잘 하고 잔소리하는 그 가족들이 내 신앙을 잘 도와줄 수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신앙을 합의한 다른 가족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내 삶을 오픈하고 가정사에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 결정한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신앙을 목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신앙의 삶을 잘 집중하려면 맨날 지켜보는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입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배우자 입을 통제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내 속 사람 건드리지 마. 말씀에 내가 안 나갈 거야. 공동체 앞에 안 내놓을 거야. 하나님 앞에 안 내놓을 거야. 이 이야기예요. 집에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서 아침에 차 타고 같이 오면서 엄마들이 단속하는 거 있죠. 애들이 입을 단속. 야, 요거는 교회 가서 말하지 마. 요거는 딴 데 가서 말하지 마. 딴 데를 말하면 되는데 교회 가는 말해야 돼요. 그 입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음란한 동기예요. 배우자의 입을 여러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일어난 사사건건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자의 눈치가 보이는 것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치를 안 봐야 돼요. 다만 언제 말해야 될지,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는 잘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뒤통수 맞으니까. 그걸 사탄이 쓸 수 있으니까. 아무데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나의 어떤 패턴, 어떤 삶의 태도들, 이게 거기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자주 듣는 잔소리를 한 10가지를 모아가지고, 내가 자주 듣는 잔소리를 모아가지고 교회 공동체 와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기는 자신을 모르잖아요. 자기는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계속 모르려거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좀 더 알고 싶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삶을 잘 살고 싶다는 생각 들면 하여튼 데이터를 집에서 듣는 나를 향한 잔소리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말씀에 함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령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신뢰하고 주고받는 그 사람들한테 난 이런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면 대부분 어떠냐 하면 지체들이 한 5개는 그 잔소리를 내가 교회 생활에서도 충분히 나도 마음이 있었다. 내가 말 안 했을 뿐이지. 자녀들하고 배우자한테 그 잔소리를 듣는 거는 수긍이 간다. 내가 그동안 당신 가끔 본 내 삶으로도 그 잔소리를 해야 되겠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5개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가끔 만나고 건성건성으로 만날 때는 그런 잔소리 들을 사람처럼 안 보였는데 그런 잔소리 듣는구나. 그럼 그 5개를 일단 받아들여 봐야 돼. 그게 맞냐고. 그 잔소리가 들을 만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잔소리를 만들던 네 행동이나 삶이나 그 태도는 맞냐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회에서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 가정에서조차도 안 드러나는 일이 또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이제 누가 잡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제 계속 의도적으로 자기 삶을 계속 해요. 오래 듣다 보면 지난해 했던 말하고 올해 했던 행동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어떤 계획하고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이 부분은 네가 신앙대로 살겠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안 살고 처음부터 계속 나는 이거는 신앙하고
잘 못 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일관성이다. 그건 언젠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꾸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게 재작년 이야기인데 작년에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본인도 그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본인이 잘 생각해 봐서 나는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신앙은, 우상은 종교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종교적인 형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안식일날, 주일날 이게 신앙의 장이 아닌 거예요. 이 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신앙의 영역을 묻는 것은 안식일이나 주일이 아니에요. 언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를 떠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뭐 십자가 걸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보통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삶의 시간 공간 안에서 너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그 가치가 뭔가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거예요. 우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이 신앙의 고백을 밀어제치고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동기, 삶의 방향, 그 내용들이 나를 지배하는 그 힘, 그게 우상인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으로 살겠다고 내가 선언하고 고백하게 했던 그 고백과 전혀 다른 힘으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욕망을 조작하고 내가 두려움을, 걱정거리를 계속해서 내 마음을 장하게 가게 하는 그 어떤 실체,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 우상이 이렇게 깨뜨리고 헐고 찍어내고 불살라를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철학의 용어로는 민주주의, 개인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물질주의, 다양한 어떤 신념 체계 그런 것들 속에 있습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실제 속에 들어오면 주보 보세요. 주보 마지막 단에 보면 이러한 삶,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러한 삶의 방식에 감추어 있는 가치관들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또 염려와 욕망을 통제한다고 했어요. 우상이. 그리고 신앙은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과 염려를 지배하는 어떤 사건들, 어떤 사실, 어떤 가치, 거기에 우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 열고 뭐 있습니까? 직장, 밑에서 네 번째죠. 직장, 그리고 여가생활, 그리고 여행, 또 관계, 그리고 뭐 보험, 부동산, 학벌, 다양한 이런 것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욕망과 두려움을 주는 직접적인 계획은 다 이거잖아요. 그죠? 직장은 우리를 하면 삶의 욕망을 이렇게 줍니까? 염려를 줍니까? 둘 다죠. 직장은 거의 뭐 완전한 우상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25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태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지금 타겟하고 있어요? 대학을 넘어서 직장에 있는 겁니다. 그 대학을 넘어서 직장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우상은 직장의 우상, 그리고 결혼과 배우자의 우상이에요. 형태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대 문명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하는 힘의 지배는 직장에 있어요. 여러분, 직장만 되면 대학 뭐 다 거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 딴 거 다 포기하고 한 방에 해결하려고 고시 공부도 하고 뭐 그래도 안 되면 한 방 뭐 있어요? 결혼이라는 또 한 방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한꺼번에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도박성들, 그런 탐욕의 어떤 그런 결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도 1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의 우상, 태양의 우상, 모든 신들의 봄부터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서 그래서
가을에 결국은 겨울에 비 왔는 지역의 그 민족의 그 동네를 알고 그다음 뭘 한방해요? 겨울 오기 전에 전쟁을 한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싹쓸이로 그 동네 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농사철을 다 신을 섬겼는데도 그게 안 되면 한방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방 한방을 위해 가지고 한방에 능한 자들은 또 전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이제 그런 또 악한 권세자들이 또 생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보험, 뭐 부동산, 강력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돈으로 결집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애매해요. 강론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 나 돈 다 필요 없어. 나는 즐겁게 놀면 돼. 예. 알바를 해가지고라도 나는 한방 일주일 난 여행 가. 난 그걸로 다 풀 거야.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패턴으로 우상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문화 형태와 취향을 가지고 다양하게 개발되는 방식이죠. 이제 자본주의를 따라가던 이 시대가 지나면 이제는 어느 정점에 가면 여가 생활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중독이라는 다양한 문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독은 결국은 또 중독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또 자본을 또 끌어들이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강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은 증언되어야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되고 드러나야죠. 자,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경륜 시대의 명령과 또 계시 내용들을 오늘 이 시대에 잘 비추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강력한 동력, 영적인 동력인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별한 능력 있는 살아가는 제자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